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구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의 일상의 첫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힘차게 한 주도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홍해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모습을 끊어내고 이제 그 옛 삶을 끊어내고 빠져나와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 이 기준점이 되는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들은 수르 광야로 향하고 있어요. 홍해에서부터 사흘길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장정만, 남자만 6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또 결핍이 생겼네요. 3일 동안 길을 걷는데요.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긴장도 되고 점점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만이라는 사람, 약 한 200만에서 뭐 250만까지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여기저기서 막 불평불만을 한번 쏟아낸다고 보십시오. 그 광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메아리치고 가득 차고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3일길 중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것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인데 괴롭다, 쓰다라는 물입니다. 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 마라라는 이 우물이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을 만났는데 그 물도 쓰게 되었다는 거죠. 못 먹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제 그 모세를 향한 부르짖음과 원망이 더 이제 맹렬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균형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3일길을 걸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과연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저께 저희가 야유회를 갔잖아요. 이렇게 길을 조금만 걸어도 사람들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일길이나 그것도 태양볕이 있는 광야길, 먼지가 막 날리고 막 모래 폭풍이 막 불어오는 그곳에서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마실 물이 없는데 어느 누가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우리는요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 상황이라도 이해를 하는 것처럼 1절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한 신학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합법적 원망이다 또는 합법적 불평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싶고 의기양양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결핍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합법적인 불평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 광야 생활은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시내산을 도착하기 2년이라는 산과 그리고 시내산 이후에 38년의 삶으로 나뉩니다. 그런데요, 이 시내산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아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후에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는요, 이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에는 가차없이 이제 책벌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율법을 받기 전과 받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 사건만 우리가 보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한 날수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내산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다루시는 이유는 시내산 전에는 언약을 맺기 전이었고
시내산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그런 계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계약을 맺기 전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계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실 거면은 굳이 이것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벌 받을 것 같으면 어, 차라리 계약을 맺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맺어야만 했던 그 중요한 이유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을 안 지키면은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고 때리고 벌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그 원했던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교만함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잊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미약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실함을 뼛속까지 느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를 줄이고 낮추시고 허기지게 만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점수를 채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점입니까? 80점도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50점도 아니고 빵점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서보니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단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그 거리를 서서히 좁혀나갈 수 있는 그 원리, 그 방법을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문단이 굉장히 짧지만 여기에는요, 이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그대로 그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25절을 보면 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나무는요, 우리가 천천히 발견해 나갈 것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의 물이요, 오늘 쓴물이었대요. 겨우 찾아낸 물이지만 이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시지 못하는 죽음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달게 되었고 어떻게 마시게 되었습니까? 한 나무를 거기에 던지게 되니 그 쓴물이 다시 달게 되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이었는데 이제는 그 나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물을 다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이 마라의 이 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들의 이 쓰디쓴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이 쓰디쓴 우리의 인생이 다시 달콤해지고 기쁨이 없던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없던 그 인생에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을, 그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절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후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하셨다는 것은 이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내신 것이죠. 그것이 광야 생활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시고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요 붙잡아야 돼요.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상하게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타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가리쳐서 이 물에 던지게 함으로써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 자기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가능성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자기 자신 아들을 던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치료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일 때는 의사가 그 손길을 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손길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영원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인생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우린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